오늘은 Mother's Day죠. 이 Mother's Day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버지니아주에 있는 그 웹스터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주일학교,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서 26년 동안 아주 꾸준히 봉사해온 자비스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연세가 많아져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가르침을 잊지 못했던 제자들이 선생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추도식을 갖게 됐어요. 그 추도식을 가지면서 그 자비스 부인의 딸을 그 추도식에 초대를 했습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추도식에 참석을 했던 그 애나라고 하는 딸이 그 추도식을 진행을 하면서 그분의 제자들이 이제 그 따님에게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딸이 자기 어머니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늘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는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카네이션 꽃을 그 추도식 재단에 바쳤어요. 이 추도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 자비스 부인의 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기억을 하고는 그 딸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과 함께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추도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날을 어머니의 사랑을 기리는 날로 정하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당시에 그 아주 그 기독교 실업인으로 사업가로 유명했던 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백화점을 창시했고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워너메이커, 이분에게 큰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워너메이커가 1908년 5월 둘째 주일에 자기 회사의 수천 명의 직원을 모아놓고 그 직원들의 부인들 가슴에다가 카네이션을 달아준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어머님의 가슴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어머니 가슴에는 흰 카네이션을 달았고, 부모님이 살아계신 그 어머니의 가슴에는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줬던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전해지면서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여론이 이제 형성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시의 대통령인 윌슨 대통령이 1914년에 국가적으로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Mother's Day, 어머니의 날로 정하게 된 거래요. 그래서 전 미국인들이 이 어머니 날을, Mother's Day를 지키게 된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누구나가 다 기본적으로 그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물론 인간이 그 요구하는 것이 사람이라든가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또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뭔가 하면 생존에 대한 욕구예요.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살아요. 인간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요. 이게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요, 인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돈이라든가 명예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인생에서 나름대로 중요하죠.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삶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고요. 만약에 그것이 삶의 주체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모든 인생은
헛되고 헛된 거라고요. 명예라고 하는 거요. 아침 이슬과 같은 그런 거라고요.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어요. 어느 한순간에 그 사람의 명예가 완전히 땅으로 추락할 수 있다니까요. 돈이라고 하는 것도 아침 안개 같은 거예요. 아침에 안개 있다가 없어지잖아요. 돈. 돌고 도는 게 돈이에요. 아마 돌고 돈다고 해도 돈이라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모든 인간은 사랑하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가 모든 사람 마음속에 다 있잖아요. 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정이 뭘까? 아마 어린 아기를 안은 어머니의 모습. 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뭘까? 그것은 가슴을 펼치고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사실은 보기가 어렵죠. 그런데 옛날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볼 수 있었어요. 요새 잘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지난달에 제가 총회를 가느라고 LAX 공항에 갔는데요. 게이트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분이 아기를 가슴을 풀어 헤치더니만 아기 젖을 먹이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자, 이걸 보면서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도 없이 아무 데서나 그냥 젖을 탁 내놓고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것, 어머니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배고파서 울다가도요, 그 젖을 기가 막히게 찾아가서 물잖아요. 그리고는 막 젖을 먹으면서 아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것을 love and skin touch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과 피부의 아름다운 접촉. 심리학적으로 볼 때도요, 어린 시절에 경험해야 되는 어머니와의 이 접촉, 피부 접촉의 그 근원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 아이가 자라면서 폭력성이 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고요. 대단히 신경질적인 아이로 자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동물학자가 10년 동안 실험을 했는데 원숭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새끼 2마리를 다른 방법으로 키운 거예요. 하나는 어미가 젖을 먹이면서 자연스럽게 키운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하나는 거기서 떼내가지고 어미하고 접촉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인간이 우유를 먹여가면서 키웠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났는데 어미하고 러브 앤 스킨 터치를 했던 그 원숭이는 아주 잘 자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원숭이, 그렇지 않은 원숭이는 성격이 난폭해졌대요. 이기적이고 밤에 잘 자지도 않고 막 돌아다니고 행복하게 놀 줄도 모르고, 더 놀라운 게 뭔가 하면 이놈이 자라가지고 자기도 어미가 됐는데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키워야 되는데 자식을 학대하고 자식을 키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뜻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사랑하심을 마음껏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더 잘 사랑하게 되니까.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제 미국인들에게 아주 영향을 끼친 책들 가운데 가장 그 첫 번째로 꼽히는 그러한 책인데, 그 책에 보게 되면 이 저자가 사람들이 지나갈 때, 아, 저 사람 한번 안아봤으면
그러한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제가 한번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안아보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어요? 이런 거예요. 20명한테. 그런데 14명이 허락을 했는데 나머지 6명은 화를 내면서 가버리대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런데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이분이 선택했던 20사람, 20명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 사람들 얼굴이 낙심해 있거나 뭔가 불안하거나 얼굴 표정이 대단히 심각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안아도 좋겠습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허락한 사람들 안아준 거예요. 그 사람들을 안아줬는데 그냥 단순히 한 번 안아줬을 뿐인데 이 사람들이 돌아갈 때는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 전혀 새로운 사람이 돼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love and skin touch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놀랍고 뜨거운 그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상처난 심령을 만지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만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요 끝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일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를 크게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지금 있는 내 모습을 가지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요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원없이 사랑을 해본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요 자극의 욕구가 있어요. 자극이라고 하는 것. 자, 모든 성장하는 거 있잖아요. 성장하는 거는 자극을 받아요. 그리고 그 자극을 받으면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죠. 자극이 있어서 그거 자극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자극을 줬는데 반응이 없어요. 뭐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것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성장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자극에 대한 올바른 반응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끊임없이 자극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무한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접촉이라든가 무한한 지식과의 접촉이라든가 무한한 상상력이라든가 호기심이라든가 그런 끝없는 접촉을 통해서 반응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을 보잖아요. 현대인들에게 불행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접촉 결핍증이라. 접촉 결핍증에서 사실은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불행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 가운데 그 우울증이라는 거, 뭐 불면증,
정서적인 고독? 이게 결국은 다 사람들과의 접촉이 부족해서 생겨오는 정서적인 상처라고요. 자, 오늘날 현대 문명 가운데 우리 생활에 있어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준 것이 뭔가 하면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어요. 이게 사실이죠. 그런데 나쁜 것도 많이 있어요. 이 인터넷 때문에 상점들도 잘 안 되고 온라인으로 해야 되고 뭐 이런 형태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생겨나서 아주 좋은 점도 있고 좋지 않은 점도 있고 하여튼 이렇다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인터넷 때문에 사람들이 접촉 결핍증에 빠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혼자서 놀 수 있는 놀이가 거의 없었어요. 두 사람 이상이라야 놉니다. 많을수록 좋아요.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나 혼자서 할 수 없어요.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너 움직였어. 최소한 두 사람 이상. 그잖아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예쁜 꽃을 찾으러 왔단다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나 혼자 못해요. 여러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야 돼요. 남자애들 자치기 하는 거 있잖아요. 나무 꺾어다가 자치기 하는데 자기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고무줄 놀이 혼자서 나무에다 묶어가지고 혼자 하는 애도 있었어. 그러나 대체로 보면 둘이 잡아주고, 에? 한 애는 셋이 막 안에서 뛰고 노래 부르면서 뭐 그 노래도 알았는데 지금은 잊어버렸네요. 남자아이들은 직구에 가서 끌어버리고 말이에요. 이게 한 사람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두 사람이면 짜증이 납니다. 혼자일수록 재밌어요. 이게 인터넷이 주는 해악이 되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이 요새 밤을 꼬박 세우면서 사이버 세계에서 방랑자처럼 막 여기가 들어갔다 저기 들어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끊임없이 반복을 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밤을 꼬박 새면서 그 중독에 빠진 어른도 있고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결국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 뭐 게임 뭐 이런 것들 너무 발전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접촉 결핍증이 생긴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뭔가 허전하다고요. 권태로운 거예요. 무슨 방법이 없어요. 성공한 사람들 뒤에는 끊임없는 자극, 접촉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자극, 접촉을 계속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어머니와 형제들 간에 끝없는 자극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또 올바르게 잘 성장하는 그런 모습, 건강하게 자라는 그런 모습 본다고요. 그런데 아무런 자극도 없어요. 접촉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돌덩어리처럼 넘어지고 만다고요. 그래서 접촉, 자극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접촉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접촉을 하시고 자극을 주신다고요. 감화와 감동을 주시잖아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 이걸로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아무런 감화도 감동도 느끼지를 못하여 어떤 깨달음도 얻을 수가 없어요. 마치 돌덩어리 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들한테는 그냥 내게 주어져 있는 이 현상을 그냥 이 상황, 이 환경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본능적인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화라고 하는 거는 한두 번 뭐 호소하고 설득하고 이런 걸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삶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한두 번의 어떤 사건이라든가 어쩌다 일어나는 우연성이라든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지속적인 거예요. 연속적인 어떤 과정이 반드시 따라 주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접촉을 하시면서요, 자극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사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자꾸 계속해서 자극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건 실패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서 자극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의 상태도 계속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과거 이것을 내놓고 생각이 났으니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하는 것도 자극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어떤 것이 놀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접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접촉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라고요. 그런데 예배를 소홀히 한다? 그러면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옛날에는요, 시골에 가면 뚝을 쌓아가지고 물이 고여있는 곳 있잖아요. 이런 걸 방죽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때는 뭐 방축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방죽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 가면 물고기들도 있고요, 개구리도 있어요. 그리고 뭐 방개 뭐 이런 거, 가재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그걸 막 애들이 잡으면서 놀았다고요. 요새는 그런 거 보기 힘들지만. 그런데 어느 날 재밌게 확 놀았는데 거기서 악취가 나요. 물이 썩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맑았던 물이 썩어가니까 자기만 썩는 게 아니에요. 물만 썩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그 연못에 물이 썩으니까 그 안에 있는 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명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썩으니까. 자기만 썩는 게 아니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막 오는 거예요. 비가 막 오다 보니까 물이 흐르면서 물이 흘러가는 길이 거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물이 생기니까 다시 생명체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썩은 게 나가니까 새로운 게 생기고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고인물은 썩어요. 그러나 물이 흐르는 곳엔 생명이 있어요. 돌덩이처럼 바위처럼 굳어진 곳에는요, 생명의 내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흐르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생기가 철철 흘러 넘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밥을 같이 먹으니까 가족이다, 그게 아니에요. 함께 사니까 가족, 그거 아니에요. 집단은 될 수 있어도 가족은 아니에요. 가족은 뭔가 하면 love and skin touch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피부가 맞닿는 거예요.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안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접촉이에요. 사랑은요, 뜨거운 접촉입니다. 안아주세요. 더 많이 안아주시고요, 더 뜨겁게 안아주시고요, 서로 기도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러브 앤 스킨 타치를 부지런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이 제일이에요.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